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전 세계 어떠한 경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 땅에는 두 가지의 생명의 근원이 존재하는 학설과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창조론과 이 땅에 모든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는 진화론,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를 이 땅의 모든 과학이 사실은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을 변호하려고 하거나 입증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나님은 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 진화라는 것,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에 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영국에서 1859년인가 그렇게 책을 초판을 해내면서 전 세계가 진화론에 휩싸여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졌다, 진화된 존재다, 전 세계의 생명체가 진화된 존재다라고 가리키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무수히 많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던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설픈 신앙을 가지고, 말하자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이거나 혹은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했던 말씀처럼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뜨겁지 아니한 사람들,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긴가민가,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면 긴가민가 주장이 있는데 그 긴가민가 주장의 그 부족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뜨겁고 막 놀랍고 그러면 긴가민가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긴가민가가 들어와 가지고 그 진화론을 가르쳐지기 시작하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데서 또한 최소한은 예배당에 출석해서 그냥 예배에 신용을 하는 데서라도 많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찰스 다윈이 주장했던 진화는 다윈의 그 할아버지나 뭐 이런 아버지나 그런가요? 에라스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해 왔는데 그것을 이론적으로 이제 쓴 책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면 진화론의 허구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진화론의 본질적인 허구는 그렇습니다. 진화론은 요게 종이죠, 종이. 이게 종입니다. 종인데 이 종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건 아무 생명이 없는데 여기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나왔다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종이를 한 귀퉁이를 찢어요. 이것보다 더 작은,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라는 게 만들어졌고 유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가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것 가운데 이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물질, 조그만 이 종이 같은 이것보다 훨씬 작은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 물질 가운데 소위 말하면 단백질 아니면 더 구성 요소로 가면 아미노산 이런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요 생명이 없는 여기에서 생명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화론입니다. 도대체 그것을 누가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 물질에서 그래서 그걸 공산주의의 기초가 되는 유물론, 사람은 존재 자체가 물질에서부터 나왔다. 요 종이에서 사람의 영혼이 만들어지고 이 종이에서 이런 종이 같은 이런 물질, 생명이 없는 여기에서 울고 웃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통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작은 종이에 쓰잘데기 없는 것처럼 이 완전한 허구에 불과한 세계가 진화론의 세계입니다. 생명은 생명만이 낳습니다. 물질은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생명에서부터 왔는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전 세계 어떤 종교라고 일컬어지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교 경전 같은 데 보면 부처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느니라. 아니, 그냥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죽었다. 그리고 극락이라는 걸 누가 만들어놨는데 그리 갔다. 그래가지고 신이 됐다.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세계 속에 그가 들어갔다. 깨달음을 얻었다. 단지 그냥 하나의 사람이었을 뿐이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후대에 신격화시키고 그런 종교, 4대 종교라고 일컬어지는 종교들이 있지만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생긴 지가 주로 어떤 면에서는 이슬람교가 주장하는 알라가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기독교의 어떤 이단화 같은 것이 이슬람인데 그것은 AD 한 600 몇 년 이럴 때 발생하고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최근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이슬람,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 그 다음에 유교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종교라고 볼 수 없는 그냥 하나의 그냥 예의 범절을 가진 어떤 것인데 그것이 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면서 샤머니즘하고 결합을 했어요. 샤머니즘과 결합한 다음에 그 전에는 죽은 조상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공자 자신도 모른다. 유교의 시창자가 공자라고 말해지는데 공자 자신에 대해서 누가 물었어요. 공자에게 선생님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산 세상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죽은 다음에 세계를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예의 범절과 효도를 강조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 대한 조상에 대한 예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주장한 것인데 대한민국의 샤머니즘과 결합한 다음에는 조상 신을 만들어내고 만 것입니다. 조상의 신과 결합시켜가지고 죽은 자의 영혼이 있고 죽은 자의 영혼이 돌아다니면서 귀신이 돼가지고 조상신이 돼서 밥을 안 주면 해코지라니까 그냥 밥을 먹이자. 사실은 정말로 이 조상의 귀신이 내 가정 속에 찾아왔다면 해코지하지 않고 도와주겠죠. 도와줍니다. 어떠한 무당도 자기가 사실은 무당이 되고 싶어 무당이 된 사람은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귀신 때문에 큰 고통을 많이 당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경우들이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들어보면 대다수입니다. 생명에서만이 생명이 태어나고 만들어집니다. 그 외에는 도무지 생명이 만들어질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질에서는 생명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창세기 1장에서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으면 하나님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 하나님의 출처가 어딜까?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누가 어떻게 했을까? 성경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존재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이 유한체에 갇힌 유한한 우리는 영원하다는 것 자체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영원하다는 걸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서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려고 그럽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하나님을 가둘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우리가 재단하고 생각하고 알 수 있다면, 그래서 실상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이 땅에 가득합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을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영원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 지구 밖에는 우주가 있습니다. 우주의 한 구성원으로 이 지구라는 이 행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끝이 어디 있을까? 우주의 끝은 찾아낼 수도 없고 찾은 적도 없습니다. 뭔가가 만들어진 도대체 이 우주를, 이 별들을, 우수히 많은 태양계 같은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상상할 수 없이 많이 있고, 뭐 은하계가 있고, 더 말하자면 우리가 눈에 보는 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빛의 속도로 보통 한 1000년을 날아가야 됩니다. 빛의 속도로 1000년간 날아가야지 저 별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빛의 속도로 어떻게 1000년을 날아가느냐? 빛의 속도가 아마 1초당 한 30만 킬로 이 정도 달려야지, 16만 마일 빛의 속도가 그렇게 달려야지 1초에 가는 빛이 가는 속도인데, 그렇게 해서 1년간 가는 것을 1광년이라고 그럽니다. 1년간 빛이 횡 하고 날아가는 것. 그 1000년을 해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별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뒤에 전혀 우주의 끝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우주를 누가 만드셨느냐 하는 겁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무에서 말이 되는 상식을 가져야 하는 거겠지. 우주의 끝이 있다면 그 다음에 벼랑에 떨어질까요? 옛날에 지구가 네모로 돼가지고 바다를 한참 배를 타고 가면 와 그러고 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주의 끝이 있다면 끝은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는 걸까요?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이 땅이 무에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진화가 됐다. 어떤 이제 아미노산이 단백질에서 어떤 세균이 만들어져요. 세균이 가장 적은 미생물이 생명이 만들어졌다. 그래가지고 점점점 흘러서 어떤 것은 개미가 되고 어떤 것은 원숭이가 되고 그 다음에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 그것이 진화론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세상의 과학이 그걸 증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과학 가운데 역사를 가장 증명하고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 그건 화석이라는 겁니다. 화석은 뭐냐 그러면 옛날에 있던 잔재 증거들이 이 땅속 깊이 아니면 용암으로 굳어져 가지고 존재하는 것을 화석이라 그래요. 그러면 진화가 된다. 가령 진화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어요. 쥐가 박쥐가 된다는 게 있어요. 쥐가 박쥐가 됐다. 그러면 이 진화가 맞다면 쥐가 박쥐가 되는 데 있어서 화석이 존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존재해야 돼요. 이걸 중간 화석이라 그럽니다. 쥐하고 박쥐 화석 말고 쥐가 박쥐가 되는데 갑자기 쥐가 있다가 박쥐는 꼬리가 없잖아요. 꼬리가 줄어들어가는 화석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쥐에서 이제 날개가 나오는 화석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완벽한 박쥐는 많이 화석이 있으니까 완벽한 쥐도 많이 있고 완벽한 박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쥐가 박쥐가 되려면 중간에 화석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 화석은 없습니다. 어떠한 종에 있어서 중간 화석이 없어요. 원숭이 화석이 있고 사람이 화석이 있지요. 진화론에서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 그러면 원숭이하고 사람 중간 화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털이 막 빠져요. 그래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중간 화석을 찾아도 중간 화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뜯어 맞출 수 있는 미미한 소수한 증거 불충분의 그런 화석만 존재합니다. 또 이 인류의 기원 자체를 이 어떤 역사학자들이나 또 진화론자들은 이 지구가 도대체 얼마가 만들어졌느냐 이런 기원설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연대 형성이라는 문제, 도대체 이게 몇 년 동안에 이게 만들어졌느냐 그럴 때에 일반적으로 이 지구의 나이와 연대를 추정하면 성경을 중심으로 하면 6,000년 전후라 그러거나 1만 년 전후라 그럽니다. 그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45억 년 혹은 120억 년으로 잡습니다. 이 지구의 연대를 일반적인 지구과학이나 아니면 진화론을 하는 사람들은 45억 년이나 120억 년을 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할 때는 6,000년 전후나 1만 년 전후로 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45억 년이라고 그럴 때에 그 연대를 측정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런 것입니다. 연대 측정이 45억 년 그러면서 이 땅에 빙하기가 있었고 뭐 백악기 무슨 기 해서 공룡이 거대 공룡이 출현하고 그 다음에 무슨 생물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흘러왔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가 되느냐. 그래서 이 땅에 연대 측정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대 측정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45억 년을 만드는 연대 측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반감기에 의한 연대 측정법이라 그럽니다.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반감기는 여러분이 좀 과학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땅에는 물질 가운데 불안정 물질이 있어요. 안정 물질과 불안정 물질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런 우라늄이라는 이런 불안정 물질이 있어요. 우라늄이 이렇게 이 전자 같은 걸 토해내고 이러면서 납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라늄은 언제 오래 시간이 흘러가면 납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라늄이 납으로 변하는 시간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원천적으로 어떤 가정을 이 45억 년을 주장한 사람 하냐 그러면 이 땅에는 태고적부터 납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납이 존재하지 않았다. 납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화석이나 어떤 뭔가를 보니까 보니까 이걸 다 조사했어요. 금속을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광석을 보니까 납하고 우라늄 비율이 같이 존재하는 것이 거의 49%하고 51% 아니면 거의 50% 가깝다 그 말이에요. 이 반감기라는 것은 그냥 어떤 것은 굉장히 짧게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우라늄 같은 건 굉장히 길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라늄의 반감기 같은 것을 가지고 측정을 하고 보는데 얘들이 가지는 어떤 가설이 있어요. 가설 자체가 태초에 이게 다 우라늄만 있었다. 이것이 납으로 지금 변해왔다. 그래서 지금은 반반 정도 수치가 나왔다. 그러면서 이 반감기를 가지고 반이 되는 이런 기간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그것이 주로 45억 년 정도나 혹은 어떤 이들의 계산에 의한 120억 년 같은 게 나오는데 반감기라는 것은 가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 때에 우라늄 반, 납 반으로 만드셨거든요. 우라늄하고 납은 다른 물질에서 연결되는 물질로 하나님이 만드셨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라늄 반, 납 반으로 만들어졌다면 이 지구의 연대는 1만 년 전후밖에 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뒤져도 그렇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헬륨 누출 연대 측정법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연대 측정법은 종류가 많이 있는데 헬륨을 통해서 연대를 측정하면 1만 년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대 측정법이라는 게 과학인 것 같은데 과학은 아닙니다. 과학이 아니고 전제와 가설 속에서 연대를 측정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거짓말에 근거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많은 이들이 진화를 주장하는 이들이 과학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니라 가설 속에 세워진 것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걸 적어봤냐 그러면 화석 부분을 제가 좀 기록을 해봤어요. 화석 부분을 기록해 봤는데 이 지구가 한 45억 년, 46억 년 그렇게 보니까 46억 년에서 5억 7천만 년까지 그럴 때에 이제 과학적인 가설은 뭐냐 그러면 이때가 단세포 생물이나 세균이 만들어졌다. 무에서 단세포 생물과 세균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46억 년 전에서 5억 7천만 년 전의 기록으로 봐요. 그런데 화석을 따지면 그 연대에 존재하는 화석을 따지면 들어가면 그 화석에는 그들이 주장하는 연대 속에 이 46억 년에서 5억 7천만 년에 있는 이런 화석이다. 이러한 그 지형이다. 그때 만들어지고 생성된 그런 땅이다. 그런데 화석을 조사하면 뭐가 나왔냐 그러면 인조, 사람이 만든 금속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신발 발자국이 나왔어요. 화석이. 그 다음에 5억 7천만 년 전에서 2억 5천만 년 전까지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캄브리아 기대에 폭발이 일어났고 삼엽충이 있었고 어류나 양서류가 출현했다 그랬어요. 화석에는 뭐가 나왔냐면 신발자국,
다음에 사람 발자국, 신 발자국, 신 모양으로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거, 자연스러운 신 발자국. 그 다음에 사람 발자국, 석탄 속에 숨어 있는 금사슬, 가마솥이 나왔어요. 웃기는 이야기죠? 아주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2억 5천만 년에서 6,500만 년 전은 그때 거대 공룡이 출현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고사리 식물이 나왔다 그래요. 근데 그때 뭐가 나왔냐면 인류의 그 뼈, 사람 뼈가 나오고, 사람은 그때 없었는 거지요. 없었는데, 주장에 의하면, 근데 사람 뼈가 나오고, 철구슬이 나오고, 그 다음 손가락 뼈가 나왔어요. 6,500만 년 전에서 200만 년 전까지는 그 주장하기는 공룡이 전멸됐고, 그다음 포유류가 이제 출현했다. 사람 포유류에 들어가잖아요. 포유류가 다량 출현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인류 어깨뼈가 나오고 인류 대퇴뼈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화석에서 발견됩니다. 그 다음에 200만 년에서 1만 년 전까지는 원숭이가 인류로 진화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기간이에요. 이때는 인류 화석이 나오고 중간 단계도 없고 그냥 사람이 막 계속 시체가 나오거나 뼈다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점화 플러그가 나오고 금속 화병이 나와요. 말하자면 원숭이가 금속 화병을 만들고 점화 플러그, 불 붙일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존재하고 나왔다. 그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화석이라는 것이 증명하기를 이들의 연대법 자체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과학이 부정하고 있어요. 과학이 연대 측정은 다 거짓말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 하나, 어떠한 종교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기사와 기록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사람이 자연 발생적으로 무해서 육아 만들어지고 이 생명이 없는 종이 같은 이런 데에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나왔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상식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셨다는 걸 믿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또 모든 생명체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셨고 생명을 만드셨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DNA입니다. 이 DNA가 얼마나 복잡한 것이냐 그러면, 이 아버지가 DNA를 전부 다 가지고 있다가 그걸 그대로 물려줄 때에 그 생명체가 나오는 게 DNA입니다. 아버지가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물려줘야지, 그래야지만이 생명체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아미노산 같은 것, 단백질 같은 거에서 그냥 가장 세포가 만들어져요. 세균, 우리가 잘 알는 아주 그냥 미생물 같은 게 있잖아요. 미생물 같은 것이 미생물을 낳으려면 똑같은 미생물 DNA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 미생물 DNA 몇 개를 물려줘야 되냐 그러면 200만 개를 물려줘야 됩니다. 그냥 가장 보잘것없는 세균이 DNA를 몇 개 가지고 있냐면 200만 개를 가지고 있어요. 200만 개가 이제 조합되고 이렇게 된 걸 게놈이라 그래요. 그래, 유전자 조합에 그런 것이 다 정확히 맞아야 돼요. 어그러지고 틀리면 다른 것이 된다. 그래서 진화론은 이런 DNA가 이렇게 좀 틀려지면서 다른 종이 출현한다. 그런 우스운 주장을 하는데, 아니, DNA가 도대체 그 조합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200만 개가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똑같아야지 되는데, 도대체 200만 개의 DNA가 그 조합을 만들어내고 200만 개의 DNA가 존재하는, 그래서 똑같이 내리 한 개미 정도 돼도 훨씬 더 많은 DNA를 가지게 됩니다. 사람 같은 경우가 이 DNA를 30억 개의 부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모아가지고 이제 유전인자를 만드는 게 22,000개 정도 다 그래요. 그런 지도를 가지고 딱 그걸 정확하게 물려줘야지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DNA를 조금 깊이 들어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거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에 타임표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함. 인생이 마친 다음에 어떤 누구라도 예외 없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무시하면
자신이 자신의 존재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인정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세포 같은 데는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토콘드리아 이런 게 존재해요. 생물을 옛날에 공부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하나를 추적에 올라가면 참 재밌는 일이,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한 종류밖에는 모든 인류를 다 70억 명을 다 모아도 미토콘드리아는 한 종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엄마만 그걸 내리 줄 수 있다 그래. 똑같은, 그래서 올라가면 한 엄마만 나와요. 한 엄마만. 한 어머니가 나와요. 다른 어머니는 없고 한 엄마만 나와요. 하와지요. 아버지로부터는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조합돼 가지고 나올 수 없는 세포 중에 하나. 이게 사람을 깊이 있게 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과학자들이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단지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경배하지 않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인정하는 걸 떠나서 그분을 섬기고 살 것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람이 진화된 존재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인간 존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화가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의 존재가 나올 수 있다면 그런 거죠.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개미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 잠자리 잡으면 날개 뜯기 좋아합니다. 아주 애들은 좀 폭력적이어서 저는 기껏해야 잠자리 꼬리에다가 줄 묶어가지고 쫙 날리기 놀이를 하라고 그러는데 얘들은 잠자리를 갖다가 날개가 4개가 있잖아요. 2개 있잖아요. 그러면 확 찢어버리는 거예요. 잠자리가 반쪽이 되는 거예요. 와, 무서운 애들. 역시 애들은 폭력적이야. 그러는데 그러면 봐보세요. 생명이 쭉 왔다가 잠자리가 되고 생명이 쭉 와가지고 그냥 물질에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웃기는 이야기가 그냥 가능하다고 그냥 일단 그까지 봐주고 잠자리가 됐어요. 그 다음 사람이 됐어요. 생명의 무게가 같아요? 틀려요? 같지요? 같아요. 생명의 무게가 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어떤 이슬람 종교이든지 불교이든지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자신의 생명이 무가치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냥 우연처럼 바퀴벌레가 만들어지고 우연처럼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바퀴벌레도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퀴벌레도 영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 그걸 추정하는 거죠. 불교는 그걸 추정해서 바퀴벌레도 영혼이 있고 개미도 영혼이 있고 그렇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어떤 개를 지나가다 봤는데 그 개가 막 고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뇌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개가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그 전날에 친구 개 음식을 많이 빼트려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못돼 먹게 살아도 되는가 회개를 하고 있었던지 후회를 하고 있었던지. 하지만 하나님께 짐승에게는 혼만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짐승이 죽으면 그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말씀하시고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고 영이 없습니다. 사람만 영을 가진 존재고 사람만 마음을 가진 존재고 사람만 양심을 가진 존재고 나머지 모든 생명을 가진 짐승들은 존재하는 게 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본성, 본능밖에는 없습니다. 얼마간 두려움도 느끼고 얼마간 감정을 느끼고 정서를 느끼지만 사람이 느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동물원에 원숭이들을 가둬가지고 놓으면 원숭이들에 대해서 우리 조상님들을 이어받은 그 먼 조상님들이라고 인사를 해야 될 것이고 아마 원숭이도 양심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존재만 특별합니다. 개미하고 사람은 전혀 다르고 개하고 사람은 전혀 다르고 고양이와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자신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식이라고 여기고 키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자신이 집에서 개를 키운다 그럴 때에 개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존재 자체가 개하고 자기하고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개를 가만히 보아서
어떤 아이가 걔를 가만히 보다가 침을 꼴딱꼴딱 삼켰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보신탕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자주 먹는데요. 한 달에 몇 번씩 보신탕 집에서 먹는데 자기가 그 입맛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이가 걔를 이렇게 보니까 한 10살짜리가 걔를 쫙 보니까 귀엽고 이뻐서 키우고 싶어가지고 보는 줄 알았더니 입맛이 땡겨가지고 침을 꼴딱꼴딱 생기면서 저걸 같이 잡으면은 아빠 2그릇 먹고 내 1그릇 먹고 엄마는 조금 안 좋아하니까 그 엄마 것도 내가 먹고 막 그러고 있고 그러면서 본 거예요. 그것이 음식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천진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진화하고 창조 2개밖에 없어요. 사람은 아무 생각을 하기 싫어합니다만은 자연 발생적으로 뭔가가 만들어졌다는 것. 그 가운데 사람이 존재하고 또한 다른 게 존재하고 진화론의 혁우는 계속 진화는 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짓말입니다. 아니 사람이 만들어졌으면 사람이 이제 점점 발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더 커지든지 손이 하나 등에서 훅 나오든지 지금 저도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뭘 불편을 느끼냐고 하면 날개가 없어요. 날개가. 그러면 일단은 우리 인류 가운데 지금 70억 명 가운데 누가 날개가 나오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박종원 사님이 나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날개가 뭐 나오든지 아니면 다리가 2개가 부족하다. 그러면 나오든지. 짐승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곧 걷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도 한참 동안 걷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다른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막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다 그럽니다. 조금 바로 즉각 지나면. 사람은 결코 그렇게 못합니다. 존재 자체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전혀 달라요. 원숭이가 태어나면 조금 이따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 봐보십시오. 사람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 태어나면 엄마가 젖 먹이고 그 다음에 돌봐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 엉덩이 짓물러 죽습니다. 엉덩이에 똥만 싸도 그거 처리 못합니다. 도대체 원숭이가 어떻게 지새끼하고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는 것 진화하고 창조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건 존재하지 않아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명백하게 사람의 입을 닫고 있는데 사람이 생각만 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언젠가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저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어디 속에 있다고요? 사람 속에 있다고. 사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고 양심이 있고 생각이 있고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습니다. 조금 생각하면 알 수 있죠. 조금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과일이 있다 그러면 과일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같다. 그 진화는 그것이지요. 심지어는 내 뒤에 있는 식물이 있으면 이거의 값어치와 사람의 값어치가 같은 것이에요. 같은 것이에요. 사람을 사버릴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 범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사람의 존엄에 대해서 아무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이고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도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인류 법이라는 게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만 도덕을 가지고 사람만 법률을 가집니다. 그런데 내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죽여버려도 그 사람은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연히 생겨났기 때문에. 단지 우연히 생겨나다가 이 식물이 안 됐고 어찌어찌해서 사람이 된 거지요.
제가 지연이네 집에 가서 엊그저께 며칠 전에 애들 받아주면서 들어갔는데 바퀴벌레를 2마리인가 3마리인가 잡아 죽였어요. 그러면 우연히 어떤 녀석은 바퀴벌레가 됐고 우연히 어떤 이는 사람이 됐다. 목숨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그걸 생각하면 자신은 생각하기 싫어하지만 하나님만이 이 땅에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가 되신다는 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그러나 사람들은 먹고 입고 생활하고 욕심부리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단순한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학이라는 학문도 단지 이상한 이야기로 흘러갈 뿐이지, 이상한 사람의 존재론적인 의미, 사람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는 데카르트의 뭐 그런 거라부터 뭐 에라스무스의 베레벌 것으로 흘러갈 뿐이지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친구와 함께 누가 길을 걸어가다가 그 친구 몰래 모래 백사장 위에 자기의 시계를 벗어서 던져 놓았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손목시계를 던져놓은 그 백사장이 있는 대로 친구를 데리고 갔다 그래요.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안 믿길래,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도 안 믿길래 가가지고 모래 위에 백사장 위에가 시계가 자기 시계 떨어져 있는 거죠. 그 친구가 그랬어요. 야야, 놀랍구나, 놀라워. 야,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졌을까? 이게 아마 못해도 이 모래에서 짜잔 해가지고 시계가 뿅 나온 것 같아. 야, 이게 정말로 자연적으로 이 시계가 놀랍게 만들어졌구나. 야, 오묘하다. 야, 이것이 어젯밤, 그젯밤, 3년 전에 번개가 찌진 해가지고, 아니면 천둥하고 어떻게 만나고, 파도하고 어떻게 쓸려가지고, 모래하고 번개하고 찌진 해가지고, 와, 이 시계가 만들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랬죠. 야, 미쳤구나. 너 정신이 나갔냐? 누가 시계를 여기다가 떨어뜨리고 잃어버린 거지. 이것이 어떻게 어쩌다가 생긴 거겠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랬답니다. 정말로 그러면 너가 미쳤다. 이 시계하고 너란 존재를 생각해봐라. 손 올리고 내리고 생각하고 울고 탄식하고 느끼고 기뻐하고 춤추고 너란 존재와 그 시계를 비추어보면 시계도 만든 이가 있는데 너를 만든 이가 없단 말이냐. 시계를 만든 이를 찾는데 그래서 사람이 메이드 인 코리아인지 차이나인지 어떤 공장에서 만들었는지 어느 제품인지 어느 회사에서 누가 사람이 만들었는지를 확인하면서 너란 존재를 누가 만들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인간이란 존재를 누가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걸 너가 만들어진 게 쉽겠느냐? 시계가 만들어진 게 쉽겠느냐? 우연히 만들어지려면 시계가 얼마나 수십억만 배 이상 시계가 쉽다는 것, 인류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불가능의 수치가 나온다는 것을 너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너는 왜 하나님을 섬기고 믿지 않느냐? 왜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너는 부정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심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영원하신 능력과 심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식물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개미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생물체의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사람의 생명은 호흡이, 그 생명은 호흡에 있다.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이 끝나는 건데. 자, 개미를 파헤쳐보고 사람을 파헤쳐볼까요? 사람. 이게 사람을 이게 파헤쳐보면 우리는 구성하고 있는 게 세포입니다. 세포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무수히 많은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가 세포를 낳습니다. 낳는 세포, 못 낳는 세포. 세포가 세포를 주로 낳아요. 갖고 옛날 세포는 사라져가고 그래서 사람 몸에 때가 나오는 거죠. 세포가 죽으니까 때가 나오고 죽고 그다음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가지고 이 몸을 구성합니다. 먼저 세포라는 건 생명을 가지고 있어. 세포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
세포, 생명을 가진 세포들이 만들어서 기관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나를 만들고 있어. 나는 그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세포를 찾아서 들어가면 세포가 이제 깊이 들어가면 핵이나 전자나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어. 원소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 전자 같은 것을 핵을 찾아 들어가면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이 없어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사람 몸에서 손가락을 잘라내요. 손가락에서 생명이 사라져요. 응? 발가락을 잘라내요. 발가락에서 생명이 사라져요. 팔을 잘라내요. 팔에 생명이 사라져요. 이쪽 팔을 잘라내요. 얼마 전까지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가 생명이 사라져요. 다리를 잘라내요. 다리가 생명이 사라져요. 사람 머리를 잘라내요. 사람에게 생명이 사라져요. 그 전자라는 것, 그 원자라는 것, 원소라는 건 생명이 아닌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세포라는 것 하나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구성하는 건 전부 다 물질이에요.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포 속에 들어가고 사람의 가장 기본 단위 아니면 모든 물질의 기본 단위가 원소 속에 들어가면 그 원소는 핵과 전자 같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핵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전자가 핵주위를 돕니다. 빙빙빙 돕니다. 휙휙휙 돕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원소 같은 걸 구성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걸 누가 돌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누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빛의 속도 같은 걸 이걸 돌리고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 몸 안에 어마어마하게 꽉 차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 몸을 해체해도 생명을 가진 걸 생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씩 뜯어내요. 내 세포를 뜯어내고 세포를 다 뜯어내면 세포가 다 죽어버립니다. 도대체 어디에가 생명이 있는지 개미라는 것을 가만 놔두면 지가 돌아다닙니다. 기어다니고 엎어다니고 그 다음에 뭐 흙을 갖다 굴리고 뭘 물고 가고 이게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를 뜯어냅니다. 갑자기 얘가 다리도 꼼지락꼼지락 하다가 없어집니다. 갖고 그냥 깨끗하게 해가지고 꼼짝을 안 합니다. 생명이 사라졌거든요. 생명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이 종이하고 나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물질이고, 물질이 생명을 낳았다. 그러면 이건 아무 값어치가 없는 것이, 물론 종이라 하는 값이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이건 아무 생명이 없는 것이. 나는 어떤 무생물에서 내가 존재했고, 얘는 아직 생명을 못 낳은 거겠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마다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만이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천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런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DNA를 사람들이 복제해가지고 유전자 복제돼서 뭔가를 만들어내지만 그건 생명을 가진 존재에서만 생명을 흉내내고 복제할 뿐입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에서 DNA를 만들어내고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게놈 지도를 전혀 유전자 조합의 지도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과학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좀 복잡하다 그런 게 핸드폰, 복잡하다 그러는 게 컴퓨터, 복잡하다 그러는 게 원자로 이런 것들. 하지만 그 복잡하다는 것도 개미에 비하면, 잠자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준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조금 발견하고 조사하고 알면 그 생명이 어떻게 식물이면 이 식물이 어떻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고 움직이고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고 생명을 유지하는가만 들여다보고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권능이 요 안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날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온 만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창조주가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보여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경배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사람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 가르쳐 주셨으니까 내가 살아있다 안 가르쳐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섬긴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전도를 안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 섬긴 것입니다. 그런 핑계를 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찾게 되면 그러면 누군가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능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전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고넬료가 알게 됐고 섬기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너가 내게 기도한 것이 내게 상달되었다. 너가 나를 찾으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본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저기 가죽으로 피장이 가죽 일을 하는 그러한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가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다. 그 사람을 너가 불러와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 라고 천사를 보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얼핏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슬쩍 생각하고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걸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무시해버리려고 그럽니다. 과학을 좀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진화론의 허구라는 것이 다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과학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진화는 더 이상 진화되는 게 없거든요. 지금 현재 진화론이 맞다면 진화되는 게 없어요. 진화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진화를 소진화, 대진화 두 개로 나눕니다. 대진화라는 것은 종과 종이 바뀌는 것이, 종과 종이 바뀌는 것. 그걸 대진화라고 합니다. 소진화는 한 종 안에서 뭔가 좀 돌연변이나 뭔가 바뀌는 것이. 그러나 그 종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자는 어디까지는 인정할 수 있냐고 소진화까지는 인정해요. 사람에게서 뭐가 생겨? 돌연변이 세포가 생겨요. 그래서 걸리는 게 뭡니까? 암이지요. 그러면 돌연변이 세포가 생기면 암이 돌연변이 세포입니다. 그러면 암이 생기면 치료하려고 그럽니까? 오, 감사하네, 감사해. 곧 내가 날개가 필요했는데 돌연변이에서 뭔가가 진화가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돌연변이설을 믿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 주장은 돌연변이설이거든요. 돌연변이가 돼야 되는 것이 DNA가 갑자기 뭔가를 바뀌어야 되는 것이 그러려면 돌연변이가 돼야지요. 암세포가 돌연변이 세포입니다. 사람 몸에 정상적이지 않은 세포가 생겨나는 것이 그러면 암을 치료하지 않아야 됩니다. 갑자기 내가 눈이 어두웠는데 이마에서 눈이 하나 생길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머릿속에 뭔가가 돌연변이 세포인 암이 생기면 이마에서 눈이 확 밝아질 수 있는 것이니까 물론 한 1만 년 살아야 될지 모르지요. 1만 년 동안 돌연변이 세포를 키워내면 눈이 번쩍 띄일 것이에요. 아니면 그 돌연변이 세포를 가지고 자식을 낳아야 돼요. 자식을 낳으면 그 돌연변이를 자식이 태어나면서부터 확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더 세게. 그래가지고 한 10대를 거치니까 자식이 눈이 하나 확 생기는 거 이마에가. 갖고 눈이 3개가 되는 것이 그런 이상한 일이. 하지만 그런 대진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진화가 맞다면 사람은 뭔가로 발전되고 있어야 됩니다. 원숭이는 뭔가로 발전되고 있어야 됩니다. 소는 뭔가로 발전되고 있어야 되고 코끼리는 뭔가로 발전되고 있어야 되고 어떤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로 다른 뭔가로 발전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난치는 것이 이제 날치 같은 이런 물고기, 물고기가 좀 이상하게 물고기 행태하고 좀 다르다. 아니, 하나님이 종류를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중간 단계다 억지로 꿰맞추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끔찍이 여기는 바퀴벌레가 뭔가의 다른 것으로, 그래서 바퀴벌레가 내 친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퀴벌레가 갑자기 한 50대를 거쳐나더니 갑자기 개수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물질에서 생명과 사람이 나왔다고 주장하면 바퀴벌레 개가 언젠가는 사람 비슷한 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인류 외에는 생명체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주에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끝없이 우주를 탐사해도 뭐 외계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마귀장난, 귀신의 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무슨 고등 생명이 와가지고 영화를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어떻게 했다. 하나님은 인류 외에는 아무것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를 더 만드셨다면 우리 주 예수님은 또 어딘가에 가서 죽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온 우주 가운데 단지 별을 만든 것은 이 지구에 사는 인류를 위해서 별을 만드신 것입니다. 저 우주에 있는 무수히 많은 천광년, 1만 광년, 100만 광년을 달려가도 끝없는 저 우주의 것들을 단지 그냥 우리가 밤에 비춰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보고 알고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그러한 작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하나님 눈에서는 작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생각만 하고 살피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수 있는데 또한 심지어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 주님을 배우는 사람들 자체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실은 1장 21절은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추적해가지고 올라가면 노아 광주 이야기, 그 다음에 인류 역사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면 전 세계 역사의 끄트머리 속에 창세기의 이야기가 존재하거든요. 창세기의 이야기가 그대로 존재합니다. 인류 역사의 조상은 우리는 한 할아버지 밑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노아 할아버지입니다. 더 위에 올라가면 아담 할아버지지만 아담 할아버지 이후에 인류가 다 멸망하고 노아 할아버지와 그 아내 그리고 아들 셋, 며느리 셋만 남았습니다. 8가족이 8명의 식구입니다. 이 땅에는 무수히 많은 민족이 있고 무수히 많은 족속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떤 부족이나 어떤 족속은 구성원 자체가 몇백 명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몇천 명밖에 안 됩니다. 어떤 데는 막 수백만 명도 되고 어떤 그 민족 단위, 어떤 족속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류라는 사람이라는 족속 가운데 언어를 안 가진 족속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언어가 없는 족속은 없다 그 말이에요. 언어가 다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시인처럼 우가가 하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사람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람 말이니까요. 대신에 많은 민족은 언어는 없습니다. 언어는 있는데 문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언어는 있는데 문자가 없어. 우리는 문자가 이 한글이잖아요. 주보에 실어놓는 한글이 우리 문자예요. 그러면 언어는 왜 있는데 문자는 왜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자를 만드는 것과 언어를 만드는 걸 비교하면 문자는 언어에 비해서 수천만 배가 쉽습니다. 수천만 배가 쉬운 게 문자예요. 그러나 인류는 문자도 제대로 못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가진 문자는 세종대왕 또 그 다른 학자들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나 또 영어의 문자, 옛날에 고대 문자라고 하면 페니키아 고대 문자들 통해서 나오고 중국에 있는 한문들 같은 걸 통해서 여러 문자가 번성해 나오고 그러니까 문자를 만드는 것이 상대적으로 아주 쉬운데 문자는 사실은 없는 민족이나 없는 부족도 아주 많아요.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 우리나라 한글을 그 나라 문자로 수출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뭐 도대체 그들이 그 어려운 상상이 안 되는 언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각 인류나 각 부족이 족속이 그건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부족에게, 족속에게 성경을 보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언어를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언어였는데 언어를 다 다르게 바꿔버려가지고 사람별로 나누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그때 흩어진 정도의 언어만 전 세계에 존재할 뿐입니다. 언어별로 자기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같은 언어로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따로따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가지고 각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 하나만 살펴보아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인정하고 알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각 나라의 시초로 올라가다 보면 사실은 노아 할아버지 후손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노아 할아버지의 자식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 자손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어져서 그것이 창세기 로마서 1장 21절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싫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싫고 그래서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엄마 아빠가 자식한테 이제는 하나님을 전달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기 시작합니다. 덮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진실을 덮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미련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이제 찰스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게 등장하니까 내가 찾던 게 이거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합리화할 수 있는 게 이거야. 맞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이 생명이 아닌 물질에서 생명이란 게 나왔어. 이 물질에서 사람이란 게 나왔어. 맞아. 이거야. 내가 찾던 거야. 왜? 미련한 마음과 이제는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버리는 역사로 흘러왔습니다.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입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이 들어갈 궁극적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은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이 썩어질 사람. 사람을 숭배하고 사람을 따르며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이집트에는 파라오 같은 이런 이집트의 왕을 신으로 섬기고 살아오고 이렇게 왕을 신으로 만드는 사람을 경배하고 사람을 예배하는 그런 것. 사람에 누가 학식이 있고 뛰어나고 석가모니 같은 이가 나니까 신이여 떠받들고 경배하고 절하고 그래서 썩어질 사람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 그 다음 금수, 짐승들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 지금도 무수히 많이 그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몇 억이 11억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아직도 이 짐승을, 소를 섬기기 때문에 소는 밥을 줘도 사람은 안 줍니다. 사람의 그 가장 저급한 계층의 사람들은 짐승의 목숨보다 못하지요. 아직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70억 인구 가운데 11억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직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이 짐승, 금수를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잔재들은 많이 남아있잖아요. 용이라는 걸 만들어서 섬기고 이걸 섬기기 때문에 사방 신수를 만들어내고 제가 서울에 지하철에 가니까 지하철에가 가만히 지하철 타고 가만히 있는데 누가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누가 나를 아시는 분이신가 쳐다보니까 저를 쥐가 쳐다보더라고요. 쥐가. 어떤 쥐냐 그러면 거기에 12지신상 있잖아요. 12지신상. 쥐가 옷 입고 도포 입고 이렇게 있는 그것을 지하철마다 역마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위에 잘 금속으로 해놔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쫙 깔려있어요. 그 쥐가 근엄하게 고개를 살짝 돌렸던가 그래가지고 있더라고요. 뭐냐 그러면 금수를 섬기는 거예요. 왜 이것을 도대체 지하철 만들면서 그걸 해놨느냐? 그 12지신이라고 말하는 그 쥐가 또 딴 데는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니까 짐승마다 어떤 데는 개가, 어떤 데는 뱀이 그 장소를 지켜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 과학화되고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도 끊임없이 금수를 섬기는 것은 계속 대한민국 땅에서도 있어 오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문명화됐다고 주장하지만 금수를 섬기는 것, 버러지 형상의 우상, 버러지는 벌레죠, 벌레. 이런 것으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손을 비비고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정상이라고,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대학교회가 천하여장군 지하여장군, 천하대장군이 있었어요. 그것을 딱 세워놓고, 그 다음 본관 앞에 세워놔가지고, 때가 되면 그다가 살레불을 뚫어놓고 장난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의 수호신, 자기들 수호신. 그 지성이 있는 대학가라는 곳에서 단지 그것을 하나의 상징물이나 아니면 뭘로 그냥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우상이었구나. 그리고 놔두면 되지만, 그걸 가지고 섬기는 것이, 그걸 가지고 때에 따라서 별짓거리를 다 하는 것이. 그래서 전설에 따르면 누가 도끼를 가지고 찍어버렸더라,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믿는 대학생들이 조직을 해가지고 도대체 저놈을 어떻게 해버릴까? 그렇게 도끼를 가지고 언제 새벽에 가서 찍어버릴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리석게 하나님을 섬기기 싫으니까 허망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들이 자기가 섬길 대상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거짓으로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자를 통해서 조상을 신으로 섬겨가지고 섬길 대상을 만들어낸 것이 손을 비비면 되죠. 불교에 가가지고 손을 비빌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도대체 자기가 무엇에 대해서 비비는지 알지 못하고 부적을 만들어내가지고 절에서도 부적 맨날 팝니다. 부적을 만들어내가지고 지갑에 넣고 다니고 거기에다가 붙여놓고 부적이 지키는데 도대체 그 부적신이 어디서 오냐 그 말입니다. 그건 도대체 알지를 못해요. 도대체 누가 그 부적에 달라붙어서 너희 집을 지키느냐? 그러게요. 나도 몰라요. 남녀호랑개교를 35년, 남녀호랑교 수십 년 한 사람은 남녀호랑교 신이 본신이라는 애예요, 본신. 우리 한글 이름으로 본신입니다, 본신. 그 본신은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게요. 본신의 출처는 어디냐? 그러게요. 몇 년 믿으셨어요? 20년요. 본신이 누구냐? 그러게요. 아니요, 그래도 저는 본신님께 계속 남녀호랑개교 그리고 20시간씩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냐고요? 어떤 존재를 믿냐고요? 아니, 나는 그래도 열심히 본신님과 믿어요. 그러니까 누가 역사의 귀신이? 귀신하고 교통하는 걸 자기는 본신하고 만난다 그러는 것이. 전에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박경녀 할머니 집사님을 남녀호랑교 35년을 70살 때까지 하신 분을 전도했더니 예수님을 처음에 믿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갔더니 눈이 밤탱이가 돼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귀신이 얼마나 센지 사람을 집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는 예수님 안 믿겠다 그러시죠. 다음날 가니까. 전날에 믿겠다 그러고 다음날 가니까 안 믿겠다고. 안 믿는 이유는 제 본신님이 진노하셨어요. 제 본신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원체 귀신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그 귀신을 본신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귀신을 계속 숭배하고 찾고. 그러면 걔 본신이 굉장히 강하면 그분이 40년이 넘게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하루에 20시간도 주문을 외웠더군요. 그래서 얼마나 잘 전도를 하셨는가. 종래 마을 사람들 다 남녀호랑개교로 신자로 만들어 놨더군요. 그러면 자기가 40년이 넘게 가지고 있는 그 우울증을 왜 그 본신이 고쳐주지 않았는가 그런 것이. 어제 제가 서울에서 집회에 갔다 왔더니 집사님 한 분이 포도 2상자를 놓고 가셨어요. 포도 2상자를 여러분이 점심 식사하실 때 드실 수 있을 터인데, 그 집사님은 몇 년 전에 남자 집사님이신데 학교 선생님이셔요. 그런데 우울증에 걸려서 학교도 그렇게 그 한참 동안 학교를 휴직하시고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셔가지고 휴식하시고 있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울증을 그때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우울증을 고쳐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연수가 아마 한 7년은 넘은 것 같아요. 7년은 된 것 같아요. 근데 7년 전에 고쳐진 우울증 가지고 구정 때 되면은 항상 1년에 한 번씩은 식사를 대접하시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은 오셔가지고 목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래서 이분은 도대체 그 우울증 고쳐져서 이제 집사님이시니까 다른 게 집사님의 삶이 다 정돈되고 다시 이제 다시 학교 선생님으로 잘 근무하고 계시는데 우울증 7년 전에 고쳐주신 거 가지고 맨날 추석 때 되면 뭐 찾아오셔가지고 이번도 아이고 이렇게 제 없을 때 이제 저 포도 주상결 놓고 가신 거죠. 하나님이 고쳐주셨지만 어쨌든 그걸 갖다 놓고 또 구정 때 되면 또 오시고 밥 먹자 그러고 항상 그렇게 하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분들이 그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가지고 오신 과일들을 아마 종종 명절 때마다 드셔오셨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갖다 놓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본신이 40년간을 고치지 못한 우울증을 우리 박경희 집사님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떠나려고 그래도 자기가 평생간 가지고 있었던 우울증을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내가 좀 은혜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하나님을 나는 떠날 수가 없어.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계속 끝까지 믿고 가렵니다. 그러고 있다가 올해 믿음 가운데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셔서 우상들을 섬기고 어떻게 따르는 것을 그걸로 어떻게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걸로 어떻게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닌 것들을 생각 속에 삶 속에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금수나 버러지나 사람을 숭배하거나 짐승을 숭배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을 숭배하는 게 조상신 우리나라가 숭배하는 게 사람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류 역사가 하나님을 등지고 썩어질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금수와 보러지의 우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 가운데 내어주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매 우리가 사람을 숭배하거나 또한 짐승 금수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경배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르는 주님을 우리가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하심과 충만케 하심을 통하여 부정할 수 없는 진리를 증거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